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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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이죠. 품격, 높은 성도의 삶. 품격이 높아야 될 텐데 품격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진정성에서 나오겠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5장 전체가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까지 내용,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해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도, 그리고 빚을 면제해주는 해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해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말하는 그런 인사법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언제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좋은 아침, 당장 이 회사 때려치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좋은 아침, 그리고 당장 이 회사 때려칠 거야. 그렇지만 절대로 때려치우지를 못하죠. 피곤한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에 괴롭게 죽을 맛인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힘들어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만둔들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도 그만둔다고 하는 것 거짓말,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입으로라도 막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상대방을 거짓말량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인 줄 알지. 그러나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나도 그런데 공감을 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라는 거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우리 시대는 진정성을 상실한 시대이기도 하다.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그런 뜻이죠. 진정성, 진실하고 참된 성질, 영어로는 authenticity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authentistors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그리스어에서 이 말은 가짜들이 많은 곳에서의 진짜, 복사본 가운데 원본, 그리고 독창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짝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가짜들이 많은 곳에 진품 하나가 있으면 진정성이 없다는 말은 가짜 복사본, 남 따라하기 등 별로 좋지 못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하면 진정성을 잃었다 혹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다, 참보다는 거짓에 속한다라는 뜻, 부정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적당한 형식주의와 거칠에 과장된 행동과 거짓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진정성을 갖춘 사람, 인격과 그의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고, 홀로일 때와 대중 앞에 있을 때가 같고, 또한 인생이 평안할 때와 삶의 태풍 앞에 선 모습이 같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같은 사람, 언제나 한결같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진정성을 말해줄 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성을 갖기를 원하시죠.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시고 거짓을 버린 참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성을 어디서 배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코람데오의 삶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때 진정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성도의 품격이죠. 품격이란 가치와 위엄을 갖춘 품성과 인격을 뜻합니다. 성도가 가치와 위엄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성도의 품격은 오늘 본문의 성도에 구별된 삶, 즉 품격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율법적 지침인 신명기 14장부터 26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중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6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지켜야 할 면제의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계속하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들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을 수 없지만 채무부 이행으로 조언이 된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 첫째는 안식년이 되기 전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면서 살되 7년째 되면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이죠. 이것 때문에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면제를 명하신 것은 안식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면제가 안식의 근본 정신이 될까요? 여러분들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여기 나오는 면제라는 말의 어원은 손에 잡은 것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이 사과를 손에 잡고 있어요. 그가 사과를 손에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쥐었던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그 사과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 사과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있죠. 주순 사람이. 이렇게 면제라는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손을 움켜쥐니까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시작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야훼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 중요하죠.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나죠. 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클수록 마음은 조급하고 돌려받을 기한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키 같은 내 돈을 잃을 수는 없다. 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죠. 그래서 돌려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손을 움켜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년이 되면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손을 놓아버려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명령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손에 가놨는데 돈을 빌려줘야 할 형제가 또 눈에 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손해가 나면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즉 손을 더 움켜쥐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또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그것은 내년에 면제년이기 때문에 지금 빌려주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않는 것, 그냥 주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앞둔 올해는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면제년을 앞두고 빌려주었다가는 내 돈 다 날릴 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눈으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을 악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애매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 대한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부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이들에게 구워주되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내년이 면제년이어서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워주라는 거죠. 종을 자유케 해주라고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노예들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죠. 예. 종을 대우하는 법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본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히브리 노예이죠. 원래는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또 그들에게 땅도 주셨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해서 노예가 생깁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었다가 그 빚마저 갚지 못해서 그 빚을 대신하여 체주에게 종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는 나라인데도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이면 종도 돌려보는 것이 안식년 면제년의 법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이 되었다고 해서 체주가 손해본 금액이 채워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을 보내는 일도 힘든데 한 미천 챙겨서 보내주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물론 종들 중에는 종이 된 이후에 결혼하여 처자를 거느리게 된 사람도 있고 그들의 면제년에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방되어도 처자식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종의 귀를 주인집의 대문이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죠. 이것을 고대 건동의 관습으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되었다는 표시, 그것의 유래가 우리가 지금 귀고리를 하는 게 그 유래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종을 놓아 자유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땅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어요. 하루 온 종일 벽돌을 굽고 모은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땅도 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기르고 밭에서 농사를 지어 소출이 나고 포도를 길러 포도주를 만들게 되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손으로 움켜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손을 펼칠 수가 있다. 손에는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년을 맞을 때 그들은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자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또다시 구워줘야 되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마음의 안식이 올까요, 여러분들? 네. 안식년의 안식은커녕 아까운 생각에 알아 누울 수도 있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을 것인데,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안식년에 빚을 탕감받아 제대로 안식할 수 있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 제도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가고 싶은 제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귀화해버리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에 손을 펴서 빚을 탕감해주고 조물로와 자유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이에요? 가난하게 되지 않는 복, 꾸어줄지라도 꾸는 인생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복,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는 위치에 서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예레미야 34장 17절 이하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면제와 탕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 위에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근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이 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나아가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품격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현재 이대로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모르겠으나 저의 대답은 못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라는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빌려준 돈을 전액 탕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나는 없어서 쩔쩔매는데 빌려 쓴 사람이 때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일 때, 그죠? 그 순간을 어떻게 참습니까? 넉넉히 주라니요. 아끼지 말고 아끼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고 주라니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여유가 있어 줄 형편이 되어도 자녀들과 나 노후를 위해서 조금은 아껴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을 자유케 하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미국의 일부 백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헐크 호간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종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빈손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일 것 같죠. 오늘 본문의 명령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어물쩍 넘어가도 괜찮다는 말씀.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의 명령 전체를 행할 능력은 없어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사 행한다고 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행할 수는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되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도 내치시도 않고, 이것은 은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죄와 의와 인격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못 산데도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당신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사는 것은 율법적인 명령으로 상과 벌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안다라고 오늘 본문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 내가 모르는 이유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릴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누군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기꺼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가치와 위엄을 갖춘 사람, 즉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거뜬히 살아낼 뿐 아니라 본문 이상의 삶도 살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품격을 다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